우리가 함께 본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500여의 기적, 예수님이 빈들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자 날이 저물고 이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무리는 대략 5,000명쯤 되었다 그랬어요. 그 많은 사람을 그 들판에서 먹일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들에게 나누어주자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원대로 부족함이 없이 먹게 되었더라. 빈들이고 먹을 것이 부족하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 감사 기도하자 그들에게 먹고 남음이 있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빈들과 광야가 문제가 있었지만 답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들의 문제는 시험이었습니다.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한 이유는 빌립에게 답을 찾아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주님은 아시고, 아멘.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주님은 알아요. 여러분, 성경 그대로 우리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빌립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까라고 말씀하시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아십니다. 그러나 빌립에게 말한 것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주님은 방법을 몰랐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빌립에게 물었던 것이 아니라 다만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들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여기서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유혹이 아니고 테스트. 그들을 알아보고자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창세기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바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 되었다. 그리고 풀숲에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내어주셔서 그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셨어.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시험이다. 시험이다. 여러분, 시험에는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험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0장의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3절 다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의지하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물론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이 큰 문제이고 고난이고 환난이고 고통이긴 하지만 너무 감사한 건
감당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문제를 낼 때 학생들은 문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문제를 낼 때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낼까요? 전혀 풀 수 없는 문제를 낼까요? 예, 다 아셨군요. 저는 학교 다닐 때는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문제를 낼 때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되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답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이제 문제를 맞이할 때마다, 시험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시험은 꼭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고,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하게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시험입니다. 시험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답은 믿음입니다. 이제 어떤 문제를 당하실 때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행하고 이루실 줄 믿고 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아멘. 이렇게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가 그 무리 중에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가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주님, 여기에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과 대조되어서 우리가 읽어야 되느냐면, 그 상반절에 보면 대조되는 사람이 빌립입니다. 주님이 처음에 빌립에게, 빌립아, 여기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그러자 빌립은, 주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즉 어떤 방법으로도 이 사람들을 이곳에서, 이 빈들에서, 이 광야에서, 아무 준비도 없는 이곳에서 먹인다는 것은 부족합니다. 불가능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안드레는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그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일지라도 주님, 이것이 뭔가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안드레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적은 것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께 가지고 놓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있으면서 참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권사님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는 건데요. 우리 가끔 우리 권사님들이 텃밭에서 뭔가를 일구시면 저녁 기도회 때, 또 새벽 기도회 때 그런 걸 가져오세요. 이렇게 애기 호박 같은 거 하나 가져오셔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런 거 드실려나 그러고 주요. 이런 거 드실려나 그래요. 이렇게 작은 걸 우리 목사님이 드실려나 그래 주요. 그 말은 뭡니까? 물어보고 안 먹으면 가져가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걸 드실려냐라고 주십니다. 그 이름 뭡니까? 목사님이
드실 거라고 생각하고 가져오는 거죠, 그죠? 저도 당연히 그렇죠. 없어서 못 먹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큰 것이 아니에요. 뭐 대단한 것이 아니지만은 정말 깻잎 몇 개, 뭐 이렇게 조그마한 호박들 가져오셔서 우리 목사님 이런 거 드시려나? 왜 안 먹어요, 여러분? 드시려냐고 묻는 것은 물어보는 게 아니죠. 오늘 이 안드레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지만 소용이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작은 것이지만 우리 주님에게 이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오십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빌립은 200데나리온에서도 안 된다, 불가능한다는 생각이 먼저 있는 것이고, 안드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것이지만은 된다는 믿음이 있었고요,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불가능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일이든지 불가능한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뿐이죠. 아멘이죠. 불가능한 일은 없어요. 다만 우리 마음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빌립은 200데나리온으로도 불가능하다, 안 되다 그럽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도 우리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나가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천국은 마치 땅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떤 농부가 자기 밭을 갈다가 그 땅 속에 보화를 발견하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삼으로 그 보화의 주인이 되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고 그 땅을 사러 가는 것 보면 원래 자기 땅이 아니 얘기죠. 남의 땅을 빌려서 일구고 있는 소작인이죠. 저는 불현듯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물음이 제 안에 생겼어요. 그러면 이 땅은 그 전에도 누군가가 또 빌려서 농사를 지었을 것이고 또 빌려서 농사를 지었을 것인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만이 왜 이 땅의 주인이 되었을까? 사실 저는 이런 물음이 있었어요. 왜 그전에도 많은 사람이 소작을 하고 소작을 했을 텐데 유독 오늘 이 사람이 그 땅의 보물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아마 그전에 사람들은 그 땅을 지으면서 남의 땅이지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땅이 그렇게 뭐 위치가 좋고 땅이 기름졌을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 땅이 물을 대기 쉽고 해가 잘 들고 기름진 땅이었다면 소작을 줍니까? 주인이 농사 짓습니까? 주인이 농사 짓죠. 그러니까 보나마나 위치도 안 좋을 것이고 땅도 그렇게 기름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땅을 일굴 때 아이고 내가 이런 땅이나 일구어야 되나 그러고 아마 대충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그런 조건이 힘들고 어려운 땅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땅을 깊이 일구고 구석구석 땅을 일구다 보니까 우연히 보물을 발견하고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삼으로 보물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가난을 다녀오고 똑같이 우리가 남의 땅을 빌려 쓰더라도 소망을 가진 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자들은 오늘도
문제의 답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살면서 남의 인생 같은 인생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오늘 살고 있는 나의 삶이 나의 인생입니까? 죄송해요, 갑자기 물어보고 물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도 살면서 내 인생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삶을 사랑하십니까? 이 삶을 귀중히 여기십니까? 아니면 자기가 살고도 남의 인생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살면서도 남의 인생처럼 사는 사람이, 사는 날들을 원망하고 탓하면서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날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시즌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지만 답도 있습니다.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고, 소용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이 작은 것이라도 주님 소용이 될까요? 주님이 하실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소망 없이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시도하는 것이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시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희망도 소망도 없으면 시작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무겁고 힘겨울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소망이 답입니다. 희망이 답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내 문제만을 보지 마시고 이 문제 안에 소망을 보시고 희망을 보시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감사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앉게 하여라 그랬어요. 앉게 하여란 말은 뭐죠? 앉게 하여라.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 그죠? 뭔가 좀 진지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뭐라 그러죠? 우리 저기에서 좀 앉자 그래요, 그죠? 그런 만남이 아무도 없었군요. 그렇잖아요.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막 반가워서 이런저런 얘기가 부족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유, 집사는 어디가 좀 앉아요, 우리 그래요. 앉는 게 목적입니까? 만나서 대화하는 게 목적입니까?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 어디가 좀 앉아요. 우리 어디가 좀 앉아요. 어디가 앉아요. 식당에 들어갔는데 아유, 집사님 여기 앉으세요. 앉으세요. 무슨 말이죠? 함께 식사하자는 거예요. 식사할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빈들에 많은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일컬어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앉게 하여라. 아멘이 되십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들, 집으로 돌아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주님이 아니다. 이 사람들을 다 여기 앉게 하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들에게 내가 다 먹이겠다. 아멘. 앉게 하여라. 앉게 하여라. 앉게 하여라. 내가 이들을 먹이리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손님들 초대했으면 여러분 이제 다 앉으세요. 자리에 다 앉으세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식사할 거예요. 이제 식사할 거예요. 이들을 다 앉게 하여라. 오늘도 이 주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문제를 피하지 말아라. 그들을 이곳에 앉게 하여라. 내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채우리라. 앉게 하여라.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 피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들을 앉게 하여라. 그리고 주님이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떡 5개와 물고기를 들어 축사하시더라. 축사, 성경이 좀 낯선 말이지요. 축사라는 말은 감사의 기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표준 세번은 아예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감사하시고 그랬어요. 감사하시고. 주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이들이 다 먹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미 주님은 그들을 앉히신 거예요. 앉게 하신 거예요. 이미 주님은 하나님이 이들을 먹이실 줄 믿으셨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앉힌 것이 아니라 식사하기 위해서 앉아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 우리에게 이미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이제 그 떡과 물고기를 5,000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마르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원대로 먹이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걸 깨달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충분히 채우심을 믿고 감사하였습니다. 이제 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감사이기를 축원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하시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이미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어요. 우리 주님 이미 하나님이 이들을 다 먹이실 줄 믿으시고 앉게 하여라, 앉게 하여라, 앉게 하여라. 그리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물론 지난 6개월도 감사이지만 나 앞으로 살아갈 1년의 절반도 이미 하나님이 채우신 것을 믿으시고 드시는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앉게 하여라. 이제는 앉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앉아라. 기도의 자리에 앉아라. 예배의 자리에 앉아라. 사명의 자리에 앉아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아멘이시죠? 이제 앉으세요. 기도의 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채우실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앉으시고 사명의 자리에 앉으세요. 주님이 채우실 거예요. 아멘이시죠? 앉게 하여라. 앉게 하여라. 앉으시면 주님이 채우실 것이고 감사하여라. 주님이 이루셨어요.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감사가 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이제는 문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광야와 빈들 같은 어려운 곳에 있을지라도 오늘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루시고 행하실 나의 주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감사의 열매를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빈들과 같은 이 광야와 같은 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믿음이 답입니다. 소망이 답입니다. 감사가 답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 돌려요.